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향유옥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잘 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뻔한 결론으로 가기보다 조금 내려놓고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차분히 좀 쫓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요거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도 한참 읽다가 나중에 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이 말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가 좀 이상하죠? 할 말이 다 끝났는데 또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안 했으면 하는 말들이 많은데 굳이 한마디를 더 더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보니까요. 앞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공생애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에 전할 복음은 다 끝났어요. 이제 25장까지의 이야기로 모든 복음의 내용은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다 전달하고 마지막 하나, 마치 결승선 그 앞에 서 있는 주자처럼 딱 하나만 남겨있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특별히 동양권,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조선 사람의 말은 처음을 들으면 안 되고 언제를 들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뭔가 2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6월절 이틀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6월절 이틀 전인데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제 곧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죽음은 십자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썩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6월절을 잠깐 살펴보면 키워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양, 고센 땅, 피문설주. 이집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고센 땅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과 그리고 바닥에 피를 쏟았어요. 이 피를 본 천사는 지나가고요. 만약 이 피가 묻혀져 있지 않은 문은 통과하여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였습니다. 지금까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에 대한 표였습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침례로 많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침례는 구원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까? 다시요. 구원의 표인가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인가요? 그렇죠. 구원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침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냥 6월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6월절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신명기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록에서 보면 정월 곧 6월절이란 말을 씁니다. 정월이 언제인가요? 지금처럼 1월이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딘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점이 6월절 이틀 전인데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멀뚱멀뚱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 쉽게 얘기하면 집 한가운데 이 마당, 우물처럼 되어 있는 마당에 모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봉기가 일어날까 무서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도 은밀하거나 명분이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목회자가 가장 바쁜 날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목회자의 안식일은 어쩌면 일요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다가오는 금토는 목회자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그 여기 계시는 수석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재직들도 특별히 식사당번 되시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그렇죠. 6월절 이틀 전이면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빠야 정상입니다. 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양이 얼마나 있는지 흠이 없는지 검사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의 일이고요. 오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내도록 돕는 일을 서기관들이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절차에 이상이 없는지, 많이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의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 6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는 이야기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6월절 기록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서 압사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이거나 인기 있는 사람을 잡는다 혹은 처형시킨다, 이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제사장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유다도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들과 맞서 싸울 것 같지 않으니 맞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팔 계획을 합니다. 말이 되나요? 예수는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6월절에 예수가 잡혀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할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보지 않고 왕권에 대해서 밀란을 우려하여서 밀란을 피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만 보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제거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다하든지 해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심에 있는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욕망도 아니고 누군가를 불안하여 제거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도 아닌 오로지 예수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예배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때 바로 헌신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수와 그 여자의 대화로 넘어가실 게 아니라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 죽음에 대한 연장선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과 잠깐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데 다 달라요. 지역은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이 있고요.
베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사로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사역하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각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재구성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 중에서 베다니를 선택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십리길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 마을에서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시몬이든지 시몬의 가족 중 하나가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들어가셔서 이제 6월절을 맞기 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나와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방금 전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마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나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다는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는 아주 순수한 이 향기름이란 뜻인데, 이 나드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 인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건너온 극상품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나드 한 근이라고 했거든요. 나드 한 근은 한 리트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표시를 했는데 한 리트라는 한 파운드, 1파운드 정도 되는 양입니다. 1파운드는요 330g, 340g 사이에 있습니다. 달걀로 치면 생달걀이 6개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돈이 어느 정도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직업 군인, 부사관인 직업 군인이 1년 동안 벌던, 로마 시절에 1년 동안 벌던 이 연봉이 225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 중상층에 있었던 사람이 버는 1년 수입보다 더 많은, 거진 1년 한 분기 정도에 되는 그 연봉, 세금 하나도 떼지 않은 그 연봉을 받은 겁니다. 그 연봉을 가지고 요만한 작은 향수 하나, 그러니까 미화로 치면 한 2,400달러짜리 아주 굉장히 비싼 향수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개한다고 하니까 뭐지 하면서 화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능적으로 화가 날 때 있으시죠? 끔찍하거나 흉측한 걸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거, 지금 그게 바로 이 분개한다는 표현입니다.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왔던 게 분노였어요. 분노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왜 이것을 그런데도 낭비하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이 낭비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제자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돈이 욕심이 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더 이득을 낼 것이 욕심이 난 겁니다. 이익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걸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게 낫지, 어떻게 한 사람, 숫자의 논리죠, 한 사람인 예수의 머리에다 붓고 끝나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우리로 바꾸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꼬집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 대목입니다.
환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 환전할 때 나오는 환율에 따른 수수료가 자기들의 부수입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때 나오는 양들을 싼값에 사들여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기록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 비용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이익에 대한 이야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옛 성전의 질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구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게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귀결이 되고요. 마가복음은 그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는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비싼 것에 대한 이야기,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이게 맞는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밑에서 잘 배웠습니다. 왜 잘 배웠냐는 거 아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나누어주면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그렇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장래하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이 사건을 추억처럼 잘 간직해 두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그를 가만두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홀로 있게 내버려 두렴이란 뜻이에요. 홀로 충분히 그 시간과 홀로 충분히 그 만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의 관계 1대1 안에서 예수에게 좋은 일, 또 예수님과 만나는 이 여인에게도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가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현실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은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마치 내가 장례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경을 보시면 그 당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이 장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장례를 할 때 시체 몸 전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는데 처형을 당하면 몸이 여기저기 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대요. 어쩌면 이 여인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이 느끼기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와 요한은 발에 뿌렸다, 발에 부었다는 걸 강조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음을 강조합니다.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어쩌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구약 이야기에서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가 돌아갈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보아도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예수를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이 여인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개인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집단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집단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고백으로 주인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향한 자신의 고백으로 예수가 나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냈어요. 같이 있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이 여인만은 예수를 개인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2023년의 예배가 이렇게 바뀌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요, 헌금 내시면서 이거 작은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실 때 찬양하실 때 입을 옴짝달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아프신 경우가 아니라면 열어주십시오. 사실 인도인 예배 드리면요, 노래 부르기 너무 힘들어요. 음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하는 걸 보면서 배웠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있다면 입으로 표현해야 될 때, 찬양해야 될 때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함께 기도가 상달되기 원하신다면 개인적인 고백을 꼭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고백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일로 보시고, 어쩌면 여인이 알지 못하고 하였던 그 고백을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정성을 예수님은 새로운 것으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나갈 것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펼쳐지는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장까지 이미 복음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발하여진 말들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복음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이 행동은 온 천하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특별히 침례를 받으시는 분을 가르칠 때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교리에 대한 거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이 이야기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했던 걸 다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인의 행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있을 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유월절을 넘어 새 시대를 만났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새로운 시대를 꿈꿔왔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을 이곳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듣는 거 맞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개인의 것으로 경험하는 일, 고백하는 일 또한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의 쭉 내용을 살펴보셨으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을 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은 일 한 것 같아 보이죠? 맞아요,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좋은 일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떨어져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잘 까먹어요. 헬라어가 더 익숙하니까 헬라어 성경을 내준 거예요.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서 이 좋았더라 있죠? 이게 칼로스 에르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좋았다, 좋은 일이다가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적절하게 아름다웠다. 적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합하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적합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게 동물 하나하나, 식물 하나하나가 정말 완벽한 창조, 완벽한 창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완전해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만들어 놓고 살아가도록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토브, 심히 좋았다, 적절하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낮이 되라고 하였더니 낮이 되면서 응답합니다. 마우르, 곧 광명체가 되어서 해와 달과 별이 되어 사시징조를 알려주라고 하였더니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에 응답할 때 토브, 아름다웠다, 좋았다, 좋은 일이었다, 즉 적절하게 아름다웠다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16장에도 말씀하셨고 21장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역이 끝나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도 말씀하셨던 내가 팔려서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사람, 제대로 반응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경외를 표한 그 사람을 좋았다, 적절하게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향유를 깬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하게 아름다운 사람,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 예수를 만날 때,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홀로 예수 앞에서 기름을 붓고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그러한 예배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을 살아갈 때 사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풍겼던 향기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